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4월 28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인데요. 1절부터 22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고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제2차 세계대전이 거의 다 끝나갈 무렵 1945년에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 2개를 투하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8월 6일에 히로시마, 8월 9일에 나가사키, 그 두 도시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자 며칠 뒤인 8월 15일에 일본은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왕을 포함하여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또 짐승들의 첫 태생이 죽임을 당하는 10번째 재앙, 마치 원자폭탄과도 같은 그런 엄청난 위력을 가진 그 재앙 앞에서 바로 왕은 즉각적으로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도 아니고 당장 애굽에서 떠나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떡 반죽을 누룩으로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무교병을 구워서 급히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12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13장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40년 후가 되긴 했지만요, 출애굽과 관련하여 두 가지 규례를 해마다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상관없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애굽 사람들 집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집에 속한 첫째들이 죽지 않았던 것은 그들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목숨을 건졌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요구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규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두 번째 규례는 해마다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유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7일 동안 1회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고 마지막 제7일째에는 큰 절기와 성회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은 물론이거니와 누룩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를 해마다 지키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규례를 오늘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지만 그 정신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 전체가, 우리의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요 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종교개혁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귀한 신앙 고백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도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답하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하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며 예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강과 자유함과 담대함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고 마귀가 두렵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교회 성도 중에 근친상간이라는 심각한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또 교회가 그 사람을 징계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그 범죄한 사람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둠으로써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죄,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내버리지 않으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마련입니다. 구석구석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에 그 묵은 누룩을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빨리 내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무교병을 먹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잘못된 가르침 또는 외식을 가리켜서 누룩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역시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되는 것들, 즉시 내버려야 마땅한 악하고 악의에 찬 것들, 그냥 내버려둘 경우 순식간에 온 덩어리에 퍼져 악영향을 미치는 그와 같은 것을 누룩이라는 말로 표현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당장 제거하고 내버려야 할 묵은 누룩,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이 두 가지 규례를 잘 지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크신 능력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요. 그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이 규례를 계속해서 전수하는 것 역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8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또 몇 구절 뒤인 14절부터도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돌아오는 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지난 부활주일 이후 한 달 만에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다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자녀들, 아이들 얼굴 볼 생각하니까 저도 가슴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1차적이고 우선적인 신앙 교육 장소는 사실 교회보다는 가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자녀들, 손주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집에서 성경 읽는 모습,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전수되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직 자녀들이 어려서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더욱더 힘을 쏟으시고, 혹 자녀들이 이제 다 커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고 방탕한 아들이었던 어거스틴을 위해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던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그가 마침내 성 어거스틴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오늘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신 손으로 애굽 바로왕의 손에서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도 그 능력의 손으로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희들을 사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저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룩과 같이 저희 안에 남아있는 더러운 죄악과 또 모든 옛사람의 습관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다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내버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무교병을 날마다 먹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찍이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이 저희 부모 세대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손주들, 모든 후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해 주시고 저들에게도 믿음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의 하나님, 그저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요즘 코로나 백신 주사 맞으시고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번 주일 예배 때는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아침에 우리 유정원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